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이 만들어졌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그가 일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만남의 역사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의 현장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돌아보며 거기에 모든 때를 벗겨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길게 전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저의 이 간증이 20대 초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호적은 77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래도 60살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갈 길이 급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하이웨이, 영적인 이 길은 6번으로 나누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2절씩 계속 쪼개 왔잖아요. 남아있는 그 11절과 12절은 각자가 여러분의 목으로 감당하시고 믿음의 하이웨이의 절정, 마지막 엔딩을 장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은 거룩한 방파제, 성전 문지기 영성, 이 믿음의 하이웨이, 영적인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기에 이 높은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놓여 있는 그 길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파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높은 쓰나미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큰 방파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고라 자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잘나서 오늘 교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자리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사탄마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하위에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뒤쪽에 보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이 가장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언제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향하여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아내 그 왕이다 보니까 왕비들이 있잖아요. 이 후궁도를 갖다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아들놈이 이 어머니가 되는 사람을 범하게 되는,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난 것도 슬픈데 또 이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을 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절한 깨어짐의 순간에 시편 3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쫓겨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로 인하여 나의 머리를 들게 하나요. 다윗은 지금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머리 들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이런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모든 환경과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수습이 불가능한 이런 어떤 이 무너진 상태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그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하면서 욕했을 때 다윗 옆에 경호원들이 달려가서 저를 죽일까 물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궁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구의? 아들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것은 내 아들이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압살롬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왕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인데 그 아들이 이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 왕인 다윗과 자기 아들인 압살롬과의 관계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왕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해지고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선지자가 경고하는데도 인구조사하고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신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내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다윗 자신이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방패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신을 쫓아낸 이후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라고, 내게 오셔서 나의 왕으로 존재해 달라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핫의 자손인 이 고라가 원래는 이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일과 그리고 이 성막을 광야에 설치하게 되면 그 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다른 어떤 불평분자들과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됩니다. 일순간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은 그들을 땅속에다가 묻어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 고라의 자식들이 자라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며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다른 곳에서의 이 주의 궁전에서 다 하루만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성전의 문지기가, 자기 조상 고라가 했던 그 문지기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이 사역들, 새벽마다 교육기관, 우리 그 어떤 지체들과 또 섬기시는 이 교사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이런, 그뿐 아니라 또 주차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일찍 나와서 교회의 이모 저모를 이렇게 섬기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서부 해안 그 포틀랜드라고 하는 이런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바다하고 접하여져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겁니다. 선원들은 해난 사고가 많으니까 나도 이제 7년째 배를 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떠내려갔습니다. 혼자서 살아보려고 바다 위에서 그 넓은 태평양에서 몸부림치지만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못 이깁니다. 이제 힘이 빠지고 체온이 늘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체온이 늘어가면 잠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기 전에 기본 교육을 받을 때 절대 물에 빠지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졸면 안 된다. 이 체온이 늘어가면 그냥 누가 완전히 물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지 마라, 자면 죽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안 자려고 몸부림치는데 몰려오는 잠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다가 차가워가지고 내 체온보다 떨어지니까 계속 몸에서 체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딱 느끼는 그 순간에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 못 배우고 이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라도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우리 어머니, 나를 고아 안 만들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으시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견뎌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호강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래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누가 우리 어머니를 보살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눈물이 나는데 하염없이 하염없이 울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바다에서 교회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나 하나 살려주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물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누가 나를 구하러 오지도 않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게 죽게 됐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에게 한번 이런 기도는 해보자.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살려주시면 목사할게요. 적어도 목사는 이런 순간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막 살 수 없으니까 살려만 주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나보고 너희 이러지 말고 가, 목사해라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거절했던 내가 스스로 살려만 주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 미국 바다 해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인공호흡을 시켜 저를 살려내고 있는 가운데 제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선장님에게 얘기해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직장은 돌아보지 않는다 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 바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그해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이건 저는 삶으로 체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언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한숨 나올 때 주여, 이 주여가 아닙니다. 이 주여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주여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주여 속에 길이 없던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우리 언어지만, 우리 말이지만 이 언어는 영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이 주여 앞에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 주여 앞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를 딱 입학해가지고 그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지금 청주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예 입학도 안 한 누나인데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운 누님이십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회가 이제 교회를 다니겠는데, 그때 지금 우리 누님이 전도된 때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누님이 30대 초에 결혼을 일찍 애가 3명일 때였어요. 나는 20대 중반, 20대 말입니다. 20대 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8살 땐가. 우리 누나가 골수암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더 이상 치료 못하겠다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돈도 없는 시골에 사는 누님이, 그러나 이제 의식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주로 임종원 집에 가서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퇴원을 시켰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파티마 병원이라고 그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서, 가톨릭 병원인데요. 대구 둘째 누님, 바로 그 형, 나보고 그 부산 이 선원학교에 직업훈련소에 그 내 이름 없다고 쌍욕을 하면서 가자고 했던 이 형이 결혼을 해서 이 대구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퇴원해서 토요일 날 이 형님 집에 임시로 옮겨놓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가요. 젊은 나이, 암으로. 그런 슬픈 환경에 내가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를 했습니다. 이 교육 파트에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가 살고 있었던 숙소가 미국인 계명대학교를 설립한 그 분의 집에서 하우스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닥터 클랍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구의령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 통합측인데, 그분의 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학생이니까 심부름도 하고 이 용돈, 장학금도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그 백인인데 부부와 저하고 3명이 살았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그 둘째 형이 있는 그 집에 그냥 나도 모르게 버스를 내려서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병원에 있어야, 그때 핸드폰 없는 때라 그 전화 안 하면 모르는 일이죠. 병원에 있어야 될 누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누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둘째 형님의 집에 아랫방에 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누나를 보는 순간에 한 저녁 10시경 되어가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끝내고 10시경 되어가지고 우리 그 형님 집에 방문했던 겁니다. 그 시간에 도저히 갈 일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내 마음이 끌림을 받아 거기에 갔더니 누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슬피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다에서 빠져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왔는 신학교 1학년짜리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내 조카들이 아직 아주 어립니다. 3명 다. 그 아이들 엄마 없이 크게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 누나 못 배웠고 불쌍한 사람 고생만 했습니다. 호강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누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물은 변화도 없고 깨어나지도 않고 의식도 없고 몸은 새카맣게 피부가 다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보내요. 시커먼 거야, 이 피부와 얼굴이. 그래 누워있는 누나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면 새벽이 될 때까지 나는 그 누나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간절히 다른 방에 이제 가족들은 자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조카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내가 누나의 그 임종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누나를 위해 어떻게든 기도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누나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와이셔츠였는데 이 주일 저녁에 입은 대로 넥타이만 풀었죠. 근데 몸이 다 젖었어요. 열심히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나도 이제 지쳐서 힘이 다 빠져가는 그 단계에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
얼마나 계속해서 울면서 누나를 위해 기도했던가. 그래 누나의 이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누나가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베개 위에다가 누워있고, 침대방이 아니라 그냥 이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있었는데, 이 누나 의식 없이 손 하나 깐딱 못하는 누나가요, 이 몸 자체가 스프링같이 튕겨 올라. 내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숙여 있는 내 앞으로 머리가 올라오면서 그냥 튕겨 올라오는데, 이렇게 그냥 몸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집이 떠나가라 이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하는 첫 번째 외침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몸이 그냥 튕겨 올라오다가 그대로 베개에 있는 쪽으로 머리가 툭 떨어지더니 바로 이어가 두 번째로 주여 하더니 몸이 튕겨 나오더니 그냥 또 툭 누워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 밤에 나만 소리 지르는 줄 알았는데 누나가 나보다 10배나 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바람에 내가 놀래가 뒤로 덜렁 넘어져 봅니다. 넘어졌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데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아 놀래가 생각지 못한 일이 나요. 그런데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누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누나. 내가 신학교 갔어라도 누나에게 교회 가라 해도 안 가고, 우리 가족들은 불교에 찌들러 있는 가족이라 그 누구도 교회를 안 나가요. 어머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우리 누나가 더욱더 교회를 못 나가는 거는, 교회 가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글도 못 읽는데 무슨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누나가 어떻게 주여를 아나 말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또 누나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누님은 일찍이 시집을 가버리기 때문에 저하고 헤어져 가지고 같이 잠을 자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누나인데, 이 누나가 어떻게 주여,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신비다, 신비.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지요, 누나에게. 이제 그렇게 딱 두 번을 크게 주여하고 외친 누나가 다시 누워가지고 눈을 떠서 불을 켰거든요. 제가 불을 켜니까 눈을 떠서 나를 보더니 그제서야 그 새벽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옥이 왔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왔느냐고. 그래 누나 괜찮으면 앉아봐라. 그러니까 그래 부축해서 벽에다가 몸을 기대고 앉았는데, 목마르다, 물 좀 주라. 우리 누나는 물 한 모금도 못 삼키는 몸이었어요. 오직 약물로만 이렇게 버텼는데 오랫동안 그 물 달라, 물. 그래서 내가 또 그때는 영적으로 막 충만해져가 막 누나가 막 깨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물을 한 그릇 떠오고 가족들이 다 깨가지고 이 방으로 몰려오고 지금 막 난리 났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잖아요. 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님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다 말도 하고요. 앉아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벽에 기대고 앉아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누나가 이렇게 깨어났는데 먹고 마시는 거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니 이 물도 기도하고 먹자, 기도하고 마셔야 된다. 목마른 누나 앞에 물 한 그릇을 제가 들고 온 가족들에게 눈 감아라. 그때는 말 듣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님하고 형수하고 뭐 다 가족들이 다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물 한 모금도 우리가 하나님 생명 주셔야 마시는데 다시 누나가 말할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고 앉을 수 있어 감사. 이때 이후로는 정말 우리 누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우리 누나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나, 내가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있다.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 주라.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누나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자기
아무것도 모른대. 자기가 뭘 말했는지 모른대. 그러면 큰 소리를 지르는데 왜 질렀느냐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나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 누나가 느낀 그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너무나 어두운데 누나가 있는데 그 이제 생각이 그거였어요. 누나가 깜깜한 데 있는데 저 멀리서 반딧불만한 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본인이 막 답답하게 있는데 어디에서 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사방이 어두움이고 보여지는 작은 빛 하나를 빛만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는데 이 빛이요 자꾸 자기에게 가까이 오더래. 근데 신기한 것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빛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너무 놀란 거는 그 빛이 자기 아주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빛이 아니라 불덩거리더라. 그리고 그 불덩거리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막 확 오더니 자기의 이 가슴을 이렇게 때릴 때 너무너무 놀래가 뭐라고 소리 질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다시 보니 두 번째로 불이 와가 또 자기에게 때릴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서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이 불 맞을 때 주여 주님입니다. 불 맞을 때 주님.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신앙이라는 거는 꼭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냥 힘이 없더라도 주여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누님은 지금 청주에서 이 뷔페집을 운영해요. 아주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 누님은요 정말 눈물겨워.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매형하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청년들을 다 데리고 그 누님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술을 내는데 누님 식당이 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머물고 집도 크니 막 청년들 그 수십 명이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님이요 보니까 늦게 자서 몇 시간을 자지 않고 매형하고 또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갔다 오면 일하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는 수십 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살려줬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 딸에게 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30이 넘은 딸이 글을 가르쳐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천사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여의 영성의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몸된 교회의 여러 큰 사역들이 많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음 주간에 또 행복 아카데미를 위해서도 주여라고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이 이제 마지막 간증인데 이거는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사진. 자, 우리 한번 사진을 열어봅시다. 그 안 보여준 사진. 다음 사진. 제가 이 총각 때 20살 때 막 저래 미친 듯이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목사 된다는 생각은 배 탈 때 얘기, 배 탈 때. 다음 사진. 미국에 여기 목포 해양대학 출신 러닝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임윤택 교수님입니다. 요건 며칠 전에 처음으로 본 사진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 소개하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윤택 교수는 풀러 신학교 교수고요.
풀로에서 최초로 한국인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옆에 전데 이분이 포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의 전도사로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에 이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서 우리 배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가 보고 막 충격을 받고 놀래서 교회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냐. 그러면 우리 교회, 그 포틀랜드 장로교회는 통합적 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이민교회지만 이 버스를 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들여 거기에 있는 선원들 이 미국 관광 다 시켜줘라 이렇게 그 지역의 도시의 관광. 그 국립공원에 하루 관광을 갔는데 그때 가서 기념으로 찍은 겁니다. 알고 보니 나중에 내가 풀로에 공부하러 갔더니 그 교수가 되어 있더래요. 얼마나 막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고 저희 논문을 이 임윤택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나는 이 사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며칠 전에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임윤택 교수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총각 때부터 당신을 봤는데 당신의 이 디민 그러니까 목회 당신의 삶의 그 어떤 논문 정리를 누가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2시간 만에 박사 논문을 통과시켜 주셨어요. 예. 자, 다음 사진. 저의 이제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다? 태극기가 있다. 지금 수십 년, 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인데 저는 그 멕시코 해변에 가서 이렇게 놀러 갈 때에도 우리 선원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 다 꼽아놓고 그냥 예국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저런 거 없어요. 우리같이 막 무식한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죽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저러면서 이렇게 셀이라고 이렇게 보여준 큰 그 배 있잖아요. 배 이름이 셀이에요. 인디안 족속 이름입니다. 다음 사진. 제가 또 이렇게 1년을 배 타면 1달, 2달 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다니면서 이 밤낮 주야로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옷은 저기 양복이거든요. 그 양복만 입었을 때가 아니라 또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은 또 다른 사진인데 이렇게 또 잠바를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띠를 들이고 총각 때 20대 중반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오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 뒤에 막 따라가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전도합니다 이래 표를 걸고 이 다방 아가씨도 내가 그냥 놓치지 않았어요. 아가씨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오빠야 커피 한잔 하면 내 예수 믿을게. 그러면 나는 또 예수 믿으면 내가 커피 10잔 사줄게.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저는 1998년 11월 7일 안양에 있는 골목에 25평짜리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아내와 단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아이든 어른이든 제가 36살 때 사진입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 11시까지 다니면서 전도하고 날씨가 얼마나 추워서 아파트 요즘같이 이렇게 된 아파트가 아니라 통로로 되어가지고 유리가 막혀지지 않는 긴 통로로 그래 거기에 가서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10몇 층에 올라가서 띵동하고 사람이 나와가 왜요? 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못해. 너무너무 추워가 입이 안 나. 예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아저씨가 예수 믿으라고요. 계속 저기에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오기 시작하고요. 다음 사진. 이제 개척 막 해가지고 아이들 막 전도해가지고 그의 이 11월 달에 전도해서 그 다음 여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 다음 사진. 지금은 새안양교회를 이렇게
건축도 하고 6층짜리인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문부 새한양교회라고 해서 또 개척을 해서 장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가 당회가 분립되어서 이런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고 제가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4년 전에 하남의 생수의 강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도 개척해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작년이 100명 넘게 모이고 있다. 제가 이 공채를 해가 신문에다가 담임 채용을 했는데 이 100명 넘는 사람 박사들도 여러 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를 임명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히 분립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교회를 3개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저 뭐냐면 저는 10만입니다. 신받다 10만입니다. 자, 마지막 요 간증 한 5분 하고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의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안동 가까이 있는 그 시골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름 8월 이때입니다. 8월 달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날, 마지막 날, 제가 둘째 날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 둘째 날 낮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쳐있고 또 힘든 것이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에게. 저같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지 않는 목사에게는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잘 헤아리지를 못할 정도예요. 교회가 크니 문제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교인이 몇백 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우니까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은 저희 인생에 탈진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두 번째 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후에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엉뚱한 기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산중인데 기왕이면 여기에 와서 저에게 한번 힘을 주십시오. 산삼을 한번 먹여주십시오. 나는 산삼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비싼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뭐 그냥 밀고 가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소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저 산에다가 하나님, 내가 이미 먹을 것 오래전에 100년 전에 이미 산삼을 심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저만의 또 독특한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산에 가서 내가 산삼을 캐먹어야 되는데 내일 이 넓은 산에 어디에 가서 헤매면 안 되니 하나님 주신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장소는 저긴 줄 알고 있겠습니다. 장소까지도 내가 높은 곳에 내가 찍은 겁니다. 찍고 그 날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광고, 내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광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잠자리에 와서 얼마나 나를 핍박을 하는지, 무슨 광고를 했느냐면 제가 내일 산에 가서 산삼을 캘 겁니다. 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8시에 여기 마당에서 출발하니까 산삼 캘 사람은 인원 제한 없이 다 모여라고, 나하고 올라가서 산삼을 캐자고, 우리 한번 산삼 먹고 힘내자고.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멘, 아멘. 설교할 때는 막 졸다가 내일 산삼 캐러 가자니까 아멘. 우리 집사람은 눈이 둥그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숙소에 나는 막 신나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딱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여자들이 세요. 자기가 목사의 감독관 정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당신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일 산삼을 캔다. 당신이 안 캐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교인들 데리고 올라가 산에 가서 산삼 안 캐고 내려오면 당신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목사는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내 생각이 있어요. 내일 산에 가서 산삼 못 캐고 뭐 교인들 끌고 돌아다니다가 내려오면 목회 안 하면 되지 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뭐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뭐 거짓말이나 하고 교인들한테 그러면 그 목사 자격이 없지. 근데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나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고 이제 저는 편하게 잠을 자고 우리 집 사람은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그때 스마트폰이 첫날 2013년이에요. 딱 10년 전에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이 수련회 장소에 있는 숙소에서 뭘 열어봤냐면 산삼 먹는 법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산삼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공복에 먹으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속을 싹 비워놓고 산삼은 잎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오랫동안 정주영 씨가 그 중앙일보 기자가 쓴 그때 그 글을 읽어봤는데 뭐냐면 신만이와의 대화라고 하는 제목의 이 칼럼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그 강원도의 산골에 있는 신만이가 산삼 캤다는 얘기를 듣고 찝자를 타고 비서하고 같이 그 산중에 가서 차를 아래쪽에 대어놓고 걸어가지고 1시간이나 들어가서 신만이 집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빈속에 산삼 한 뿌리를 먹으면서 4시간 동안 먹으면서 신만이와 깊은 대화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내가 정주영 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난 건 뭐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내일 내가 산삼을 먹을 때에 그냥 자근자근 씹어 먹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을 위해서 공복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을 제가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삼을 먹을 거니까. 그래서 8시에 딱 이렇게 출발한다는 운동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분명히 어젯밤에 아멘 했는데 아멘이 어디로 사라지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압니까? 그래서 한 5분쯤 기다리다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쳐다보다가 남자들은 막 남아보고 도망을 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우리 그때 재정을 보던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목사님 산에 혼자 가니까 당신이 데리고 가서 산에서 이렇게 멧돼지에게 이렇게 받쳐가 안 죽도록 보호하고 경호 좀 해라. 막 이랬는지 남편이 아내 권사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억질로 이렇게 나온 분이 김철선 집사님 한 분이 딱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하고도 뭐 친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는데 이 둘이 산에 가가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산 아래에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산에 산삼 없으니까 저는 이 산 아래에서 여기 도라지 켜고, 도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도라지는 인삼보다 좋은 거라면서 산도라지를 켜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이 나하고 같이 가라 했는데 자기는 안 간대. 그게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목사님 갔다 오시래. 그래서 내가 혼자 올라가면 집사님 내가 올라가서 산삼을 딱 발견하면 할렐루야 할 테니까 그 소리 들으면 무조건 올라와서 산삼 같이 캡시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할렐루야 하세요. 나를 완전히 비꼬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라는 곳은요 길이 없어요. 내가 혼자 올라가다가 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저께 산 아래에서는 저기라고 찍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 갈바를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듯이 나도 갈바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갈 데가 없다.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갈 데가 없다는 거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왼쪽으로 이 느낌이 와서 왼쪽으로 딱 틀어가지고 한 20분을 더 가니까, 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산삼이 한 뿌리가 아니라 50뿌리도 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종삼이에요. 한 계곡에 그 깊은 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더리 갔더리 했지만 아무 눈에도 이 100여 년 동안 눈에 띄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라가 다 해주셨고 내 눈에만 보이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춤을 췄듯이 산삼 사이 여기저기 산삼이로다 하고 막 그 춤을 추면서 혼자서 한 20-30분을 거기서 놀았다니까요. 산삼 있는 데서 혼자 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산 아래에 있는 집사가 생각나요. 그래서 산 아래 집사를 향하여 할렐루야 하니까 그 산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야, 진짜냐네요. 진짜냐. 내가 완전히 양치는 그런 일이다 하는 사람같이 보였나 봐요. 목사가 막 그런 게 목사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진짜냐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그 집사가 올라와가 이 혼자 다 캘 수 없는 만큼은 많으니까 올라와 캐라고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진짜냐고 자기 올라오기 싫은데, 그래서 여기에 산삼이 엄청 많으니까 올라오세요 그러고 막 끝내버렸어요. 한 20-30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어디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찾아가 왔는데 이분이 딱 도착해가 나는 뭐하고 있나? 산삼 먹고 있었어요. 지금 혼자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캐먹고 저거 캐먹고 있는데 도착해가지고 그분이 나 있는 곳에 와서 숲을 헤치고 나를 보더니 처음으로 한 얘기가요, 저의 목회 인생에 2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전에는 많이 캐세요, 제발 캐세요 하던 사람이 눈이 둥그레지고 산삼을 보고 나를 보더니 목사님 신령하십니다. 이 2023년 8월 이 사랑의 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 강사는 그 교회의 집사가 신령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산삼 하나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설교 백날에도 소용없고 산삼 하나로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 산삼이 하고 본인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산삼을 먹으면서 집사님 빨리 캐먹어.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거 내가 먹고 힘을 내야지. 캐먹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한 뿌리 한번 들어보세요. 왜요? 그럼 기념으로 찍어야지. 그래서 그때 그 집사가 올라와가 사진 하나 남긴 거예요. 그 집사가 안 따라왔으면 내가 얘기하면 저게 진짜인가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정말 나 혼자가 아니다는 것, 이 목회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5뿌리를 딱 먹고 가족들, 우리 아내 그렇게 목회하느냐고 뭐렇게 했던 아내 한 뿌리 먹여야 되니까 자식들 한 뿌리, 어머니 한 뿌리, 이래가 5뿌리를 딱 해가 주머니하고 그렇게 가방도 없고 막 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 한 뿌리 한 뿌리 캐는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쎄는 거예요. 한 뿌리도 안 먹어요, 자니기는. 그래가 10뿌리를 캘 때 집사님, 예, 이제 말 잘 들어요. 그만 캐세요. 아니 이 많은 거를 그만 캐요. 그러면 지금 30뿌리도 더 남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다가 산삼 한 뿌리 얼마는 천종 산삼 이렇게 쳐보니까 한 5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1000만 원 넘어가 기본적으로 내가 캔 저 정도 가면 한 2,500에서 5,000을 받는데
그 압구정동에 있는 한의원에 가면 서로 살려고 한대요. 뭐 부자들이 너무 많으니 그 돈이 아니죠, 부자들은. 그럼 내가 그 한 30뿌리 캐왔으면 1,000만 원만 받아도 3억이거든요. 평균 밀어가지고. 그런데 그 한 30뿌리 이상을 남겨놓고 그 10뿌리 정도 캐는데 내려가자니까 나보고 이걸 다 어떡하느냐. 아이고, 내가 뭐 산삼 캐가 뭐 돈 벌려고 올라온 줄 알아요, 집사님? 내가 산삼 먹고 싶어가 하나님이 먹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공복에다가 5개를 먹고 나니 입에서 거품이 나와. 6뿌리째 먹으면 순교할 것 같아. 못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프린이 독한 이 산삼, 천종 산삼이요, 저건저건 위에서 막 역반응이 일어나. 이런 게 왜 돌았나 싶어가 체질에 안 어울리는 게 왔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몸에서 거품이 갤게 나와가지고 트름이 나오고 목이 애려가 못 먹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만 먹고 가족들 한 뿌리씩 했는데 집사님이 10뿌리, 이 발견한 내가 10뿌리 캤고 집사님 올라와서 10뿌리 캤는데 그러면 11뿌리 캐면 나보다 더 많이 캐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만 캐라고 하니까 예. 그래 집사님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내가 얘기해. 집사님, 오늘 여기 산삼 캤다는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올라와. 큰일 나. 그냥 가만히 있어. 못 캤다라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물으면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하거든. 얘기해요. 그러면 본인은 뭐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 30뿌리를 그냥 이상돼요. 남겨놓고 내려오니까 집사님이 오다가 쳐다보고 두 번째, 집사님, 2번 다시 여기에 발을 디디면 안 돼요. 나도 안 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내면 안 돼. 이거는 멧돼지가 먹든 10마리가 캐든 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왔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됐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집사님도 은혜예요. 이 10뿌리 어마어마한 거 캤잖아요. 집사님, 그러고 여기 잊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집사님도 그게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제대로 주님 대접해 드려야 돼요. 이번에 이 믿음의 하이웨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그 고속도로가 꽉 뚫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제단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여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멋진 믿음의 역사를 이 사랑의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존경하는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분과 함께 역사를 일구는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